사도행전과 신약교리 연구 32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오늘은 15절까지 하도록 할게요. 파일 참조하시고요. 네, 1절에 보면 이제 그 다음 여정이 나오죠. 네, 빌립보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또 당했었고 감옥에까지도 갇히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일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오히려 구원의 일들을 그 안에서도 이루셨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여기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다음 장소인 어디예요? 암피폴리스라고 하는 지금 현 지명과 또 지나서 이제 아폴로니아라는 지역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이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이제 또 큰 도시였죠. 그리고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 전 후서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역시 항상 그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그죠? 그럼 유대인들이 있는 곳엔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복음의 사역을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이제 바울의 관례대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했는데, 관례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 이게 보면 영어에서 매너예요. 방식이죠. 우리가 이제 가장 쉬운 말로는 방식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도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얘기한 그것이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방식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항상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제 다 유대인들과 또 그 유대 교회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런 개종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다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성경 기록들을 이제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 당연히 특이한 점은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도 접할 수 있는 이렇게 두루마리로 된, 파피루스로 된 그러한 이제 책은 그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구약 성경들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거기에 랍비들이나 이렇게 율법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선생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또 읽고 또 어떤 서기관처럼 이렇게 필사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레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그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러한 그 유대 사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율법이 낭독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토론도 하는 그러한 항상 문화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렇게 토론하는 일들이 있었다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3번의 안식일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니까 안식일은 이제 7일에 한 번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1일, 37, 20일, 20일이 넘게 4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했고 또 밖에 거리에서는 또 만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겠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가 이제 선포를 하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고난을 받았고 또 죽으셨다가 일어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주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곧 그들 유대인들이 기다려왔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걸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고 주장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프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 이 율법 책을 이렇게 펴서 오픈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들의 어떠한 그러한 이제 눈들을 뜨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얼레이징이라고 한 것은 이제 실제로 어떤 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분명히 논리가 필요했고 여기 율법에서 기록한 구약에서 기록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이제 선포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4절에서 실제로 어떠한 그 안향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몇 사람이 여기서 몇 사람이라고 한 걸 봐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와 이제 사귐, 교제가 있게 되었고, 또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안에 있는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독실한 어떤 신앙심을 가진 그런 그리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것들로 이제 찾아온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큰 무리가 믿게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으뜸가는 여인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됐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몇 명밖에 안 됐지만 여기선 적지 않은 사람이 그랬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고 또 그런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도 큰 무리가 그렇게 됐다는 걸 봐서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훨씬 더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으뜸가는 여인들이라고 표현된 게 이제 결국은 chief woman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상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으뜸이 되는 우두머리급의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사회에 어떤 여성상을 조금은 엿볼 수 있는데 그 유럽에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 어디 여자가 감히 이러면서 막 못 나서잖아요. 예로부터. 그런데 이 당시에 AD 1세기경에는 벌써 그 유럽의 문화는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지위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걸 보면 상당히 이렇게 지금의 그런 현대 사회와 같은 어떤 진일보된 그런 사회상을 알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게 뭐 여건이 뭐 신장돼 있고 뭐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그런 건 아닐지라도 어쨌든 여성들도 충분히 어떠한 사회 참정권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 진출해서 뭔가 리더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자,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뭔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여자들일 텐데 그래도 어떤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유대인들 회당에 와서 배우고자 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그런 복음을 듣고 드디어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인들이 정말 복받은 여자들이죠. 그죠? 뭐 아무리 배우고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들은 어쨌든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절 말씀에 보시면 여전히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기에 차가지고. 왜 시기에 찼다라고 표현을 해요? 열등감. 네. 근데 왜?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 선택된 민족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건데 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막 이 이방인들이 찾고 만나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시기가 가득 차는 거죠. 감히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다 저주하시고 우리 유대인들만 택하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단 말인가 하면서 이제 시기에 차겠죠. 믿질 않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오면 아주 천박한 행동을 했죠, 사실. 그래서 천박한 불량배들을 동원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뭐예요? 조폭, 오늘날에. 땅가 같은 애들. 예? 그런 뭐 사회의 양아치, 뭐 건달들 그런 사람들한테 모으는 거죠. 동원해가지고. 그래갖고 온 도시를 막 소란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시켜가지고. 막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깡패들이 막 휘젓고 다니면서 막 부시고 막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면은 막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이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면서 막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소동이. 그러는 가운데서 막 소란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습격한 거예요. 이거 사실 굉장히 야만적인 일이고 폭력적인 행위죠. 남의 집을 막 들어가고 막 습격해갖고 막 때려 부시면서 야 이거 나와 하면서 끌어낸 거 아니에요, 야손을. 그래서 백성 앞에 끌어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막 서슴지 않고 자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범법 행위인데, 그렇죠? 범죄 행위인데.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천박한 불량배들을 이렇게 동원하려면 그냥 돼요? 그냥 되지 않죠. 네. 다 이게 필요한 거죠, 돈이. 네. 그러니까 돈으로 매수해갖고 조폭들 사갖고 얘네들 좀 소란 좀 일으키고 괴롭히고 좀 해줘. 그래갖고 혼출 좀 내줘 이거겠죠. 손 좀 봐줘. 그래가지고 이제 야손의 집을 왜 들어갔냐면 거기에 바울이랑 일행들이 묵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소식을 알고 정보를 읽고 거기를 습격해갖고 바울이랑 신라랑 저기를 잡아들이려고 한 건데 가보니까 어땠던 거예요. 6절에.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마침 그 장소에 없었어. 예?
그러니까 이제 애꿎은 야손만 이제 또 거기에 있는 어떤 형제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막 소란을 피우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사람들이다. 여기에도 이제 왔는데 야손이라는 이 사람이 그들을 받아들였다. 근데 이게 엄청난 반역행위인 게 이 사람들이 황제죠. 카이사르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막 선포하고 다닌다. 그런 식으로 막 거짓 모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몰아가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이걸 정치적인 논점을 시켜버리면 이런 지지자들이나 이런 군중 심리는 확 돌아서게 돼 있죠. 그렇죠? 다른 거가 아니고. 그럼 이 사람들 반역을 일으키는 반역자들이다 하면서 막 공격을 해 들어가면 꼼짝없이 이제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거짓 모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8절, 9절에서는 이런 거짓 고소 중에서 막 소동을 일으키니까 치리자들도 뭔가 이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긴 하는 문제겠죠. 그럴 때 이제 야손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놔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법률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오늘날 가지고 있는 그러한 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보죠. 놀랍죠. 그러니까 다 이것도 정당한 방법에서 보석금을 주면 보석금을 받고 잠깐 유예시켜주는 거잖아요.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야손과 그 형제들은 여기에 이제 연루되고 막 문제가 생기니까 어쨌든 여기에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손쉬운 방법으로는 보석금을 주고 나온 거죠. 바울은 어땠어요? 신라는 그 전 장면에서 빌립보에서 사실 거기서도 그러한 방식을 택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로마 시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애꿎은 이제 채찍질 당하고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그 야손과 이 사람들은, 형제들은 빨리 이런 것부터 벗어나고자 보석금을 내고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들이 주도자가 아니니까. 주도자는 지금 바울과 신라니까 걔네들을 잡아야 되는데 걔네를 못 잡으니까 사실 뭐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겠죠. 그렇죠? 애꿎은 시민을 뭐 저기 받아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풀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여기에서도 뭘 알 수 있냐면 근데 항상 돈이 움직여요. 돈. 그러니까 이 치리자들도 뭔가 돈 받고 뭐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 나라 돈도 나라 돈이겠지만 자기들이 뭔가 슬쩍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돈이 생기니까 이렇게 풀어주고 눈 감아주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폭력배들을 돈 주고 동원하고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사회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는 밤에 이제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이제 피신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침 이게 야손의 집에 없었으니 망정이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지금 소동을 일으키면서 막 불량배들이 당신 잡아갖고 또 저기 하려고 하니까 빨리 지금 여기서 좀 피하십시오.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그 옆에 있는 도시인 베레아라는 도시로 보내버린 거예요. 피신시켜준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밑에쯤 있는 옆에 있는 도시가 이제 베레아라는 도시였죠. 거기로 이제 급하게 바울과 신라가 몸을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11절에 보면 이 베레아는 더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냐고 하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뭐하다고요? 더 고귀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노브. 굉장히 고귀한 그러한 마음으로 뭐예요?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거를 굉장히 노블하다, 고귀한 거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들의 뭐 신분 자체가 다 고귀한 사람이었다 이게 아니고 결국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러한 고귀한 마음으로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놀라운 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그러한 자세가 뭐냐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그것들이 결국 그 서본의 말씀들이 진짜 그러한가 하고서 뭐 했다고요? 날마다 성경 기록을 탐구했다고 그랬어요. 탐구했다는 표현은 서치거든요. 항상 찾아봤다는 뜻이에요. 서치는 찾아보는 거죠. 정말 그래?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찾아보고 서치할 수 있었던 거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 성경을 어찌됐건 필사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많이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여기 정말 그렇게 돼 있네. 시편에서 말한 그리고 이사야에서 말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네, 그분이네. 그래서 막 찾아가면서 확인을 하는 거겠죠. 그러한 자세, 그게 정말 보면은 노블, 그게 고귀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공부해야만 해요. 찾아봐야 된다고요. 찾아봐야 돼. 다들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세요. 막 항상 그리고 적어야죠. 적어야 또 나중에 찾아보고 진짜 그런가? 저 유선 선생님이 뭔가 잘못 얘기한 거 아닌가? 확인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서치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서치하는 거는 되게 또 중요한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많이 쓰여지는 용어는 검색이잖아요. 검색. 뭔가 검색해보는 거, 찾아보는 거, 이거는 성경 공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되게 중요해요. 오늘도 아까 김학범 선생님이 좋은 또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저도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되게 좋은 자료의 사이트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단어를 검색하고 또 그 성경의 구절이 어디에 나오고 뭐 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사이트인가 보죠. 좋죠. 그런 걸 통해서 이 성경의 이 단어가 또 이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있구나. 쫙 찾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짜 맞추고 공부하고. 그게 되게 중요한 공부법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잘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해야지 그냥 뭐 습관적으로 성경 오늘 한 장 읽었어. 끝. 그게 아니고. 좀 더 이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서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자세. 베레아 사람들 위해서 참 훌륭한 자세를 가졌던 거죠. 예, 12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 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긴 더 놀라워요. 그리스 사람인 이런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이제 신분이 또 높은 아까도 뭐 쉬프우먼이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도 많은 귀부인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류 사회에 있는 속해 있는 남자들 사람들이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항상 이와 같이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가 또 그런 말씀에 의해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뭐 우리가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면서 뭐 과연 불가능한 거 아니야 하면서 부자들은 그래서 못 믿어. 뭐 아니면 뭐 많이 배운 사람, 뭐 똑똑한 사람, 뭐 이 세상에 뭐 엘리트, 뭐 이런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마음이 교만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못 믿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죠. 그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정말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수많은 정말 귀족들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퍼센테이지가요, 이 초대 교회, 특히 이제 로마에 박해가 될 때쯤 로마에는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많은 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들이 됐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네로 같은 폭군들에 의해서 잡혀 들어가고 할 때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그 길을 갔죠, 순교인들. 그래서 다 집안이 몰살당하고 빼앗기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 가족들은 그리고 본인들은 또 순교당하고 자기의 그런 모든 읽어놓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정말 훌륭하고 정말 고귀한 그런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정말 집요해요, 이 유대인들은. 예? 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저기 베레아로 들어가고 베레아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또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야 이제 거기에서 또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돈 주고 샀었던 그런 불량배들은 데리고 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하는 걸 보면.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도시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하니까 여기 있는 깡패들을 거기로 데려가서 손 안 피우면 문제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냥 그 작정을 한 그 유대인들만 가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선동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막 이렇게 또 정치적인 이슈를 또 만들어 나가죠. 항상 따라다니면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도. 나중에 보면 아시잖아요. 뭐.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서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겠다 하는 결사대를 조직하잖아요. 그렇죠? 굶어 죽었네. 네, 우리가 죽어도 바울을 먼저 죽이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더라도 나는 그 일을 먼저 하면서 했었던 결사대를 만들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자기들이 가진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는 데에는 정말 대단한 정말 집요한 노력들을 했죠. 세상은 그렇게 복음을 방해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그 정도의 어떤 열심과 집요함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예수님 믿으세요 했다가 싫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 다음에서 좀 집요하게 그래도 믿으셔야 된다고 하면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고 또 만나고 이런 좀 열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너무 젠틀해. 그래서 한번 딱 전도 줬는데 딱 거보면 네. 그것도 너무 그죠?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제 형제들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즉시 바울을 내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한 거야. 또 이제 거기서 또 피신을 시키는 거죠. 왜냐면 계속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만나니까. 그럴 때 이제 근데 그 상황이 이제 바울이 이제 주 타겟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먼저 보내고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 베레아에 이제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남은 사역들을 이들이 조금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15절에 바울을 안내하던 자들이 그를 데리고 어디로 이르러요? 드디어 아테네에 이르게 되죠. 역사적인 장소. 여기 그 지도 보세요. 그 그리스의 그 남단에 있는 항구 아테네. 거기에 이르러서 이제 신라와 디모데를 그에게 이제 빨리 최대한 속히 오게 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고서 이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소가 드디어 아테네라는 거대한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유럽의 아주 정통이죠. 네. 아테네 하면 뭐 너무나도 유명한 도시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아테네를 모르는 데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테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아테네에 대해서까지만 이제 정보를 조금만 익히고 마칠게요. 아테네는요, 이게 고대 그리스 명칭으로 아테나이라는 거에서 유래를 하는데, 이 아테네가 뭐예요?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전쟁의 여신이에요. 전쟁의 여신. 아테나. 그리고 예술의 여신이라고 부르죠. 전쟁의 여신이면서 예술의 여신이에요. 그러한 아테나를 추종하는 그러한 도시였던 거죠. 그의 본거지. 그래서 이 아테나가 또 다른 말로는 로마 정에서는 미네르바예요. 미네르바. 같은 적인데 거기에서 출발한, 그러니까 벌써 여신을 섬기고 숭상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도시니 얼마나 수많은 우상들과 그러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냥 잡신들이 무성하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도 그리스의 수도죠. 전통적으로. 그리고 그 옛날 고대 최대의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역사를 배우면 알겠지만 도시 국가라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의 최초가 아테네예요. 도시로서 엄청난 규모의 국가를 이루는 형태, 도시국가. 그래서 이제 이 아테네를 침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도 쳐들어와요. 옛날 페르시아 제국도 아테네를 공격해갖고 그리스권을 살피려고 전쟁하죠. 근데도 2번인가 패하죠. 그리고 또 막 어떤 전투에서 막 승전보를 갖고 오죠. 42.195km를 달려서. 그죠? 그게 마라톤이라고 하는 마라톤의 유래가 돼요. 다 역사적인 어떤 도시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3,4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고대 아테네는 강력한 도시국가였어요. 이렇게 힘이 그만큼 막강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대 아테네의 부는 기원전 5세기부터 해서 그 아테네와 연합을 시작한 피레아스 항구를 통해서
유입이 되고 결국 그렇게 됨으로써 이 해상무역, 해상과 이제 그 육로를 잇는 그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해상항로의 중심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갖 그 그리스의 문화가 쫙 퍼지고 또 다양한 그 헬레니즘이나 뭐 북아프리카에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여지는 그러한 중심지. 그래서 예로부터 예술과 학문, 철학이 발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테네는 유명한 게 뭐냐면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뭐 이런 철학이 융성했던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류케온이라는 것도 아테네에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 유명한 페리클레스, 소포클레스 이런 사람들이 그 철학자들을 배출한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죠. 철학의 도시. 예술의 도시.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뭐 가보진 않았지만 아테네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막 파르테논 신전인가요? 뭐 해갖고 막 신전도 있고 되게 유명한 건축물들 되게 많잖아요. 건축과 어떤 그런 예술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었던 그러한 고대 국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도시가 결국 기원전 5세기부터 4세기경까지 그 이룬 업적은 대단해서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인 그러한 면에 있어서 이 당시 유럽의 대륙의 여러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대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서구 문명의 요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곳이 이 아테네고 또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널리 인정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영향을 받은 그런 주변의 국가들만 봐도 막 여권이 이미 신장돼 있고 여성들도 뭔가 정치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길이 열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거기에도 사회는 뭐 귀족과 일반 서민과 노예로 구성이 돼 있는데 노예들에게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러지 않은 그런 또 이제 영역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민주적인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해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고향이라고도 있고요. 뿐만이 아니죠. 그들의 삶은 굉장히 윤택하고 그래가지고 예술을 항상 즐기고 체육, 스포츠도 많이 즐겼었잖아요. 그러면서 발전이 된 게 그 고대 올림픽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시작된 게 아테네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1896년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근대 올림픽이 처음으로 열린 게 아테네에서 열린 거죠. 그리고 그걸 기념해서 이제 100여 년이 지나서 108년 뒤에야 이제 2004년에 또 다시 아테네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렸던 거 아시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고대에도 시작하고 또 100년이 지나서도 또 한번 올림픽을 개최한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사적인 도시 공간에 누가 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딱 가 있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 유럽의 본 중앙에 발판에 복음을 들고 딱 한 거죠.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게 이제 되게 재밌죠. 딱 가서 보니까 이제 진짜 기가 막힌 거죠. 거기에 있는 그 우상과 철학과 그냥 그 쾌락주의와 역사적인 것들 다 만나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보지만 스토아학과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철학자들도 만나고 에피쿠로스 학과 뭐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었던 그런 어떠한 이 실제 역사가 증명하는 그 한 중앙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뿌린 그 씨앗이 온 유럽을 퍼져나가고 또 그것이 미국으로 또 미국 땅에서 이 아시아로 한국까지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이제 X 활동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에 16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